그렇습니다. 날씨가 덥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뜨거움이 올 때는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나는 목이 마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소중할 줄 모르면 주는 사람은 그 주어진 그것을 다시 회수하기 마련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속에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받은 그들이 그 소중함을 못 얻을 때 그것을 밟고 찢으며 심지어 그것을 준 그 사람에게 덤벼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면 말씀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가면서 그분을 피 흘리게 했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만물, 온 천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지구도 우주도 천체도 다 말씀에 의해서 잡혀져 있고 말씀에 따라서 붙들려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문제의 첫 번째는 말씀 없이도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너나 나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없이도 우리는 잘 살고 있네, 아무 문제 없네, 이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앙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큰 재앙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그 자체.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한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합니다. 여러 번 책망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 전달을 하고 있죠.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선포되는 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어서 선포했는데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을 회수해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의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자, 지금 말씀에 보면 날이 이르리라. 그동안 참았다는 것이죠. 이제 안 되겠다, 이런 날이 이를 텐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기근을 보내는데 이 기근 자체는 어떤 기근이라고 실체가 있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소해 가면은, 무엇을 거두어 가면 그 자체가 기근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곳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분배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날 전쟁 준비하는 그 물자, 그 비용을 가지고 그 반만 세상 속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면 다 먹고도 남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뭔가 한쪽에 쏠려 있고 분배가 원만하지 않아서 지금 줄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다. 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먹을 물, 생명수, 또 우리가 날마다 땅을 파며 이곳저곳에서 저수지 혹은 강가의 문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보다도 이 땅에 있는 물을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 파다 보니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강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땅에서 솟아나는 물, 흘러가는 물이라도 길어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의 내용 따라 우리는 이러한 때가 지금 때요 마지막 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라 이를지라 날이 이르게 되는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얼마나 그 말씀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에서 돌아다니든지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서 서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다녀도 온 천하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회귀되어 갔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두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지금 그날이에요. 지금이 그때예요.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이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처녀마저도 이렇게 힘이 있어서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찾지 못하거늘 하물며 노인들,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찾는 갈급함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고 주를 찾는 헐떡김으로 우리 주를 찾아가는 목마른 사슴처럼 나아가는 자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 시편 저자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 주님을 앙망하며 갈급하며 주님을 찾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할 때
내가 그 마음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러한 저자, 시편 저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끝은, 우리가 세상하는 생각하는 어떤 끝이라고 할 때는 말씀이 거두어져 갈 때 끝이에요. 우리는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 중반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거두어가고 말씀이 사라져 가면 이 만물을 붙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흐물어져 버린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도 성령의 르하우, 성령의 영, 호흡으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흡을 그 영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것을 거두어 가버린다면 저와 여러분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끝이요 종말이요, 그것이 바로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알려줌과 동시에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앙과 심판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이란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때인데 내 품 안으로 들어오시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날마다 심판하시고 심판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그 강도는 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있을 때 그 바로의 재앙은 점점 강도를 더하여 갔습니다. 세기를 더하여 갔습니다. 10번째 재앙, 최고의 재앙, 장자재앙,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하나님 심판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오늘 기갈이라고 하는 아모스의 외침은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돌이킬 기회조차 없어요. 말씀을 거둬가버리고 말씀을 회개가버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분명히 어서 돌아오라는 말씀, 외침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외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구약의 많은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 예수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여러 그림자로 희미하게 말씀하셨지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외쳤고, 또 여러 제사들을 외쳤고, 여러 상황 속에서 외쳤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는 예수 한 분으로만 말할 테이니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끝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그건 재앙이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그 소망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두하시면 그 순간에 끝입니다. 이스라엘도 끝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지만 믿음을 없는 자,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심판이요 세상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제는 말씀이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네, 뭐 누가 뭐 심판하는 일이 있느냐? 예,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줄 착각하는데요. 아, 예수님, 하나님 말씀 예배 안 드려도 그냥 편안하게 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미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그는 심판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는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재앙이 임하였다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정말 마지막은 또 마지막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이 재앙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문제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말씀을,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분 나쁜 소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아모스 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4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들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북이스라엘, 이때는 단, 브엘세바, 이런 곳에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설립해 놓고 그 앞에 나가서 절하고 그들에게 자기 욕구 만족을 위한 탐심의 내용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한 우상신을 섬길 때에 받은 그 내용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그 자체, 이게 바로 두 번째 재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즐거운 소리,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일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저 내게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바로 우상임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서 다 잘 나와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허탄한 신화, 허탄한 이야기, 나에게 즐거운 어떤 소재거리를 좋아하는 그러한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라나.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또한 그 귀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세계가 지금 그래. 이런 때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솔깃해요. 아, 그런 데가 있어? 나도 가볼게. 그런데도 몰려들어요.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허탄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 스승을 좋아해요. 그 스승을 따라요. 그런 시대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고유한 말씀,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기회는 그때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선지자처럼 말씀을 발할 때 적용은 성령께서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과 정황과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그에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객관적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관적으로 적용시키는 놀라운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전파할 때 여기서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허탄한 세상, 세상에서 성공사례, 즐거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것이 전파할 때 이것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중요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내 자신이 몸이 실제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유지하고 또 그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몸이 불편하면 하나님도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힘있는 몸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권력을 주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교양 있는 몸으로 만들기 위하여 도덕과 윤리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누리십시오. 또 교양과 도덕도 윤리도 갖추십시오. 그러나 그거는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가다 어떤 자들은 교양 있게 놀아,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우리가 도덕 교양적인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것이요, 또 이 세상에 권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몸, 내 자신, 나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권력을 찾는다든지 윤리 도덕을 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권력욕의 목이 마르는지, 도덕의 목이 마르는지, 윤리의 목이 마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이 마르는지를 우리가 갸름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몸을 유지하고 내 욕망을 부추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는 세태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 지금의 세대예요. 이 날이 지금 이르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과연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자기 몸을 보신해 주는 곳을 찾아다니신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시대는 진정한 복음, 신앙의 본질을 찾지 않고 외통수, 본질과는 상관없는 전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또 심지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자들을 넘어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허탄한 신화를 쫓게 해서 자기 혼자 지옥 가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지옥 자녀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우리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까? 나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몸을 키우는 것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 아는 것,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 빼고 그것을 심지어 대적하여서 내 마음에 자고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한 나의 이론, 나의 경험, 나의 현실 속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축적, 이것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을 주는 것 같지만 옛 습성, 옛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옛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날마다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어제의 저와 여러분을 허물어뜨려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냅니다. 어제의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으셔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창조하고 내일도 새롭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쥐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나간단 말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날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살았던 것들이 주님 앞에 죄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합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을 구할 때 헐떡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내가 생명이야, 내가 언약의 피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너는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